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광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부광록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안은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영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시고 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이.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그러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같이 주여 선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네 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믿음으로 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만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말씀과 예배를 찾는 모든 성도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로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이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되구나.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네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이끌어주시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장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는 삶을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인 여건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의 그 관계성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더러운 사탄의 영역에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믿음의 용사들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능력을 주셔서 생각과 마음속으로 불안, 근심, 조조, 걱정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형통이 임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형통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섬기며 용서하며 기쁨으로 축복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네게 복을 주어서 정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너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땅,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는 땅, 결국은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의 감동과 주님의 택하심이었겠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와 종들과 그리고 여러 가축들과 또 조카 롯도 같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호락호락 땅을 넘겨주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구박을 하고 이곳을 떠나라, 어디다 장막을 치느냐 방해가 극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또 그곳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앞날에 대해서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가 되지 않는 뭔가 가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풀이 날 리가 없죠. 가축들이 먹을 식량이 없죠. 또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기억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대국, 곡식이 많고 저 물도 있고 정말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강대국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요.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심각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뭐가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뭐든지 잘 된다. 뭐든지 형통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받아요. 어려움이 닥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간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였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제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쭤봐야지. 하나님께서 기근의 문제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배고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열방의 조상,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과정이 어떠한 일이 닥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패착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를 이렇게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여쭤봐야지. 그죠?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지. 물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지요. 갑자기 당한 심한 기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근의 때는 약탈이 심해요. 노략질이 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예, 기근의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요. 기근의 신앙에 큰 시험을 당했고 실패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참으로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정말 돌이 떡으로 보일 만큼 정말 기력이 쇠하셨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40일을 굶으셨으니 말입니다. 먹을 것을 40일간 안 먹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정말 이것도 큰 우리 주님께는 큰 어떤 시험이셨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그죠? 그렇게 40일을 마치셨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약점을 가르쳐서 가장 배가 고플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의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네 능력을 그저 네 욕심껏 한번 부려봐라는 거지요.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위에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거는 실패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자기가 배가 고픈 건 둘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 우선순위가 절대적이었죠. 정말 기력이 쇠해서 그 시험의 말을 들었을 때도 생각이 났을지조차 모를 정도의 기력이 쇠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먹을 것은 주님이 주십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미모린 참새, 요만한 짹짹거리는 그 존재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드실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근이 오자 쉽게 가나안에 대한 그 약속이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상속을 포기할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실 것이야 라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자, 그죠? 기근이 오자 그 흉년에 죽을 수가 없어서 양식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간 것이죠. 물질의 궁핍, 의식주가 바닥이 났을 때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길 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것인가가 우리 삶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꾀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일으켜놨는데 그 사업이 잘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뭔가 경기가 어떤 그 흐름을 타잖아요. 그럼 또 그 사업이 좀 이렇게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빚은 늘어가지요. 이 물건은 팔리지 않지요. 그럴 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서 주님이 해결해 가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요. 이걸 빨리 막아야 되고 이 돈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생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가족 중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을 들어놨어요. 아주 큰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 보험을 타기 위해서 가족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간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실패요, 잃어버림이요, 죽음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부부끼리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서 그 보험금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은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혹시 고난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무나 마음이 상심되고 힘에 겨울 때, 물질의 궁핍으로 인하여 그렇게 힘에 겨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생각, 나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 없음, 불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주님이 이를 해결해 가신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을 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씁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이 뭡니까? 이 병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이 가득 차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되겠습니까? 일단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나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내가 오늘 병원에 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의 병을 치료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평안한 마음, 든든한 마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야지요. 그렇죠? 가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슬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희 사람끼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 자체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높여줘야 되는데 서로 이기려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내가 더 나아,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애굽의 삶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그 가나안 땅의 약속,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의 법을 떠난 애굽에서의 삶은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탐욕으로 그 가정들이 멍들어가고 있고,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도 너는 왜 성적이 나빠? 요거 하나만을 보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를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성적 하나만을 가지고 닥달하는 것, 그것 자체도 애굽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그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애굽보다 높이 있어요. 애굽은요 낮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그 동네, 그 불빛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비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빛을 발해야 될 그곳이 어두움으로 쌓여버리면 그 빛은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어느 교단에 정말 큰 중직을 맡은 분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교회 권사님과 무슨 무인 호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목사님이란 분은 가정이 있고 사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하고 왜 무인 호텔에 들어갔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 가나안 땅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어두움을 발산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높은 직책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밝게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종이면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하듯 죽게 대하듯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려가지 말았어야 될 그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일종의 타락을 하게 됐고 큰 위험에 휩싸이게 되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나의 지혜와 판단과 꾀를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슴없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당신과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내가 만약에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그들이 데려갈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당신은 내 누이라고 그리고 오빠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 하면서 꾀를 내기 시작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물론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이복 동생입니다. 누이가 맞습니다. 오라버니가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이제 더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이제는 아내예요. 이제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 땅에 가니까 왜 그 생각을 했느냐?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니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강대국의 왕 바로 앞에서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아름다운데 내 아내를 뺏을 텐데 그러면 나도 죽이지 않겠는가? 그 애굽 땅의 왕과 애굽의 권력은 불법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빼앗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빼앗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얕은 꾀를 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요구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정도의 거짓말을 시작해서 앞으로는 더 그 곤경을 헤어나가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더 큰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술수고 얕은 꾀였습니다. 아내를 뺏기고 자기 목숨을 산들, 그게 뭡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무모한, 그렇게 불안한, 두려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애굽행은 그렇게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죠?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생명이 있고 우리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내려갔더니 두려움이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멸망하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주인,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인간 권력자를 바라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신앙이 연륜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왔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신앙 양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인간적인 해결과 노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험에 불안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는 중에 역시 사례 그 아름다운 미모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랍니다. 남편이 없느냐? 남편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로 삼아야겠구나 하면서 그 사례를 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종들과 많은 결혼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큰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그 졸작부 같은 그 아브라함.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자, 그 조상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 열방의 조상의 어미는 바로 사례거든. 그 아내인 사례였어요. 근데 그 사례가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나오셔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지금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묘안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아주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많은 물건과 짐승들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괴로웠었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고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그 위기를 면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추정할 때는 독종이라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전염병의 일종이라고 하지요. 그 전염병이 갑자기 펼쳐져, 갑자기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부부라는 진실을 속이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를 내리신 겁니다. 사실 애굽 왕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 애굽 왕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 왕의 그 왕궁에 전염병을 보내신 것입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모두 끙끙 앓고 있을 때 바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왕궁 속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수와 술객들이, 이것은 바로 저 여인 때문입니다. 저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 여인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을 왕께서 취하고자 하니 이렇게 온몸에 이 피부병, 이 온몸에 전염병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가 딱 봤을 때, 아, 맞다. 내가 저 여인을 취하려고 했을 때 바로 이 병이 퍼졌는데, 바로 그럼 내가 속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왔죠. 바로도 놀래고 아브라함도 놀래고,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네 아내를 두고 왜 여동생이라고 나에게 속여서 네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하게 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질책을 합니다. 3번이나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해요. 야단을 맞아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아이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믿는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더 비판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즉시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왜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 왕궁에 이렇게 큰 이런 불행을 갖다 주느냐? 빨리 데리고 가라. 이 바로도 뭔가
감각이 있는 것이지요. 큰일 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었던 그 동물들, 짐승들, 노비들 하나도 그것을 도로 달라고 하지 않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그래서 바로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무리를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다 줬겠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 궁에 질책을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염병, 피부병을 일으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이 그를 밟으려고 하잖아요. 호통을 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맛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존재. 그 믿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소금의 맛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잃어버리고 그저 먹을 것, 내가 지금 현재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맛있는 소금, 믿음이 상실되어져 불신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 인간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내 욕심을 통해, 건강을 통해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찾아다닐 때 믿음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선포하여 그를 물리치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사탄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마귀 사탄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비록 연약함에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가 연약했어요. 기근이라는 그 아주 엄청난 벽 앞에서 그가 연약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다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기근의 문제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보호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인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져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째 일어서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그런 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조금도 우리 하나님은 변경됨 없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그 약속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거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아 믿음으로 해결해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빼앗기고 잃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여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 속히 애굽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너가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창과 큰 세상의 꿈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아 지시슴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하려 시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태산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